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특별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거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주제로 마음의 벽이 무한정 높아지고 있는 당신에게 라는 부주제를 넣어놨거든요. 실로 요즘 시대에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인터넷에서 찾게 된 한 어린이 시설물의 시설 이용 지침을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는데요. 한번 듣고 어떤 어린이 시설 이용물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용권 사용 방법. 이용권을 가슴에 착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이용권 발급 대상 5세 이상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4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이용권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한 매당 5,000원. 언뜻 보기에 이 내용을 담은 이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떤 어린이 이용시설 같이 보이나요? 내용으로 보기에는 키카라고도 하죠. 이 키즈카페 이용 안내문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5세 이상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라는 이 이용권 발급 대상 앞에 이런 글자가 사실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요, 이 이용권 발급 대상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아파트 5세 이상에서부터 초등학생까지 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위의 내용은 아파트 놀이터 이용 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사용을 위해 이용권을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최근 아파트들 사이에서 이런 놀이터 분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인터넷 기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별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상황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 사건이 비단 아파트 놀이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를 오가는 길을 막는 일들도 빈번하고요. 이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항들도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히 마음의 벽과 울타리를 무한히 세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궁색할 만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크게 관심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원수지간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벽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마음의 거리는 무한히 벌어지고 있어요. 몸은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거 환경과 관련된 것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살펴보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치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실로 관계의 전 영역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벽이 쌓아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마음의 벽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론 납득도 됩니다. 그런데 몸은 비록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가 무한히 먼 관계가 있는 반면에요. 육체적 거리는 너무 멀어도 마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부에 최근 이사한 가정이 있는데요. 채 한 60km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주일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이들 제자반 할 때 그 1시간 거리를 매우 오가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져 있어요. 와서 아이들이랑 함께 교육받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주일에 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 이 가정의 모습에 보면 늘 베푸는 모습들이 있어요. 집으로 초대하면 집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자기 것처럼 막 나눠주시고 하셨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60km나 멀어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간격은 좁아졌을까? 무엇이 이 60km의 거리를 바로 옆집처럼 가깝게 느껴지도록 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벽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거나 혹은 그들을 폄하했거나 혹은 무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의 무게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일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벌어졌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어떤 헬라인을 보는 모습이거나 혹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경건해 보이고 조금 더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그들과 달라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서 구분지어지는 모습들이 그 당시 1세기에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 헬라인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을 보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간데 없이 경건치 못한 모습들을 막 뭐라 하는 거죠.
마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헬라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그룹들로 형성을 시켰고 또 둘 사이를 무한히 벌어놓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있으나 늘 마음의 벽이 느껴졌을 것이고 함께 있으나 마음의 거리는 이 서울과 부산만큼의 거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의 벽으로 분리가 되거나 혹은 마음의 거리로 인해서 무한히 벌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마음의 벽을 세우고 마음의 거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객체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교회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분열되는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벽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이해가 바로 되시겠지만 이 파티션 하나를 딱 두고도 옆에 앉아있는 이 직장 동료와 마음의 간격이 정말로 멀어질 때를 느끼게 됩니다. 파티션을 하나 놔두고 바로 앞에 있는 부장 혹은 팀장과의 마음의 간격이 정말로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 간격이 장난 아니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6시 땡 하면 서로 찢어지고 서로 마음이 달라지는 관계죠.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 남편들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입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어도요. 괜히 낳았다 싶을 정도도 정말로 많습니다. 마음의 간격이 가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멀 때를 보게 됩니다. 모두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음의 벽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무리 육체적인 거리가 가까워도 왜 마음의 거리는 무한히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 본질에는 분명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 너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소속감이 달라지고요. 이로 인해서 마음의 벽이 높아지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념의 차이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서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나와 너의 정체성이 지금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서로의 정체성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정체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관계인 거죠. 왜 아이들이 아웃사이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서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리되는 현상인 거죠. 왜 아랫사람을 나누고 왜 어린아이를 나눕니까? 왜 그런 사람, 낮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나요? 나는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내가 경험이 많다 여기는 정체성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다른 이 정체성을 계속 확립하는 과정이
내가 윗사람, 너가 아랫사람이라는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간데 없이 분열되는 이유는 이 직분에 따른 특권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의 정체성이 구분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다락방이 되어가는 것이고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분열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를 보아도요,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건 모두가 이 정체성으로 인한 소속의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마음의 벽을 쌓는다는 것, 내 삶과 네 삶을 나누는 것이고 내 소유와 네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정체성이라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3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본문에 나온 한 새 사람, 영어로는 one new man입니다. 하나이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 합성어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 신인류를 꿈꾸거든요. 사람의 한계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를 꿈꾸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새롭게 되었어. 그런데 독립된 객체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게 우리 교회고 너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인데 모두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정체성도 하나인 공동체예요. 소득이 다르더라도, 성격이 다르더라도, 외형이 다르더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한 성령님이 계신 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소득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같은 마음, 우리 안에 같은 정체성을 주고 계신 한 성령 안에 새롭게 지어진 한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하늘꿈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성령 안에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하늘꾼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법,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앞문단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라 라는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문단은 문맥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벽이 무너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는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앞문단과 뒤의 문단인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 시작부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던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초대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모든 관계의 회복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하고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이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인류의 이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단된 우리 한국, 이 조국의 땅을 생각하면 울타리 하나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앞서 갈라짐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런 다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해요. 힌두교를 보면요,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서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게 하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남녀를 완전히 갈라서 이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예배당에 여자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어요. 서로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몰몬교는 어떨까요? 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된 대표적인 이 이단 몰몬교는요,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인종을 구분하는 것 그대로 가는 거죠.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분까지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요, 이런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둘로 갈라진 이 마음의 벽을 허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끝간데 없이 서로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서로의 왕국을 세워가고 분리되는 삶들을 다시금 연결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밖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제는 남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도 다시 하나님 안에 은혜로 초대되어지면 같은 정체성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열될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남들과 달리 내가 조금 더 경건해 보이고 내가 조금 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이전의 내 모습에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들을 폄훼할 수도 없고 남들을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빚어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넉넉함, 관계의 회복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NIV 적용 주석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읊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외, 분열, 비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소망 없음,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한 사람들은 고독, 단절, 신뢰 부족, 그리고 낙심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마음의 벽을 더 높게 만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시기, 미움, 거짓말, 갈등, 남용, 살인, 그리고 전쟁과 같은 많은 죄들이 들어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무한히 멀어진 간격을 좁힐 수 없었다면 이 사회에 무수한 죄들이, 무수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수한 아픔들이 그 간격을 메워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고독하게 되고 더욱더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아파트의 분쟁 사건들이 다 이런 사건들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무한히 멀어진 간격을 메운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모두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도 미워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구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마음의 간격을 가깝게 좁혀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멀어진 대상이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벽을 높이는 사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마음의 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었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무한히 벌어진 마음의 거리들이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줄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7년간 다져가셨던 그 성령의 은혜 그대로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생각하시는 우리 하늘권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한 몸 한 세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락방의 모습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교사 공동체가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부서의 모습들이 교역자 간의 모습들이 정말로 그러하길 소망하오니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정체성이 하나라는 그 인식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서로 연결되고 한몸되는 아름다움으로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더욱더 새로움을 꿈꾸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너무나 갖추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